네, 우리 말씀은 시편 41편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최근 며칠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날이 되면 앞날이 암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몸은 왜 그렇게 아프고 컨디션도 따라주지 않는지 쭉쭉 처져서 힘을 내도 부족할 판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인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위에 더해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 그 말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는 거죠. 정말 그런 순간을 만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읽고 있으면 딱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젊은 날에는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그저 별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고 읽고 만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50을 넘기고 나니까 조금은 더 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까지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그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심령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설상가상,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었어요. 세 가지의 큰 고통이 그의 마음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마도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볼 때 압살롬의 반영이 있기 전에 어떤 몸의 질병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시기였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원수들의 마음속에 음모를 탄생시키고 어떤 이 모반에 대한 생각의 씨앗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것이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을 준비하는 4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그런 시기에 기회를 만들었을지 모르죠. 두 번째는 그를 시기하는 원수들의 비방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소문이 파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파장을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세 번째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충성된 모략가며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반에서는 압살롬 편에서는 다윗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지략을 가진 사람이 돌아선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배신, 그것은 얼마나 인생을 참담하게 만드는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말이죠.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그에 때맞게 해가지고 오고 기운이 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그 아픈 순간을 꽤나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픈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이기고 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저는 그런 소리에 참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 어떤 집사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내가 힘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내도록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플 때 먹고 싶어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그 수고스러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고 들락거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 분모가 항상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 옆에서 야, 저 사람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수군거리고요. 심지어 내 비밀을 다 아는 절친한 친구가 나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삼중고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훗날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고난에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고치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아마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요.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몸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닥친 이 질병과 고난을 단순히 어떤 재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영혼에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제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4절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내 주변에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겪는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거나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데서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우리가 탐욕에 이끌렸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재미에 빠질 때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즐거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돌아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너무나 멀리 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현상들의 문제를 치료하기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 중심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문제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때 사실 주변의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에너지 소모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단순히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성경의 세계 속에서는 이 육체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다가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나았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의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불행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혹은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을 무시하지 말기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과 의약품이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병원에 가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병원에 가보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고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웬만한 질병은 다 조절되거나 통제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지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급급하기보다는 사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의학적 발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병원 가는 것을 더 빨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요즘에는 AI가 개발돼서요, 상담이 AI랑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꾸중하지 않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좋은 말이 많아요. 위로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돈만 조금만 지불하면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을 1시간,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하나님이 그런 기회로 고난을 보내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습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고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미 선포하며. 병문안에 왔는데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음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파악하러 온 것. 저가 어떤 상태인가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대화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지. 언제 죽나?
언제 저 이름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다윗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행위가 충격적입니다.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앞에는 괜찮으십니까 왕이시여? 속히 나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다윗이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아, 기력이 다했구나. 어제보다 병세가 더 악화됐구나. 잘 되고 있다.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죠. 그러고 나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은 이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에게도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왕이시여 주변에 소문들이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그 말의 시작을 찾아보니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내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죠. 7절 8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저들은 그가 악한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병은 단순히 이 지독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성도님은 그런 말이 들을 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수군거림에 너무 마음을 쏟는 것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소리가 전부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악평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살리라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모두가 나를 죽을 거라고 진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진단이 더 정확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괜찮아질 거야. 수치가 호전되고 있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소용없는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지켜볼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오늘도 내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기도 먼저 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이 질병이 나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 없어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니까 그 질병도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몸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 보여요. 조금 질병 찾아왔을 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황망하게 끝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 무게의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의 음성이 내 귓가에 더 잘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도요, 말씀을 읽다가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뭐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문제를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회복했으니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 인생에 후회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마음에 그 얽매이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을 속에 찬송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감사가 되고 찬송하며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즐거워지는 거죠.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몸에 양약이 되는 것처럼,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의 면역세포들도 이 주인의 정신력에, 믿음의 힘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그런 모든 세포들이 100배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몸의 이 병들도, 암도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오랫동안 분명히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통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끝은 이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무너진 것은 큰 것이 무너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담을 들었지만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고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친구는 나의 평화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뒷발로 차는 그런 짐승처럼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배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인용하셨죠. 예수님은 다윗이 겪은 이 배신의 아픔을 그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유다를 챙겼죠.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온 힘을 다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날 떡을 말아 먹던 그 제자가 자신을 은 30에 팔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생애를
생애를 통해 이 배신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습니까? 가슴을 쳐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보아. 나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그 차에서 발꿈치로 치어보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윗도 이 고난의 끝이 나쁘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셨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런 배신을 이기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겪는 이 모든 상처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치료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병들었고 비난받았고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은 수렁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길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현상들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에는 눈이 덮여 있을 때가 많고 귀가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해결책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이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주님 내일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데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